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 특세 전에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했는데 연결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말씀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 11절까지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은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쭉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왔는 것은 이제는 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칼을 꼽아라. 내가 이들의 힘이 없어 잡히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보내라 할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이죠. 신앙 전체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사랑과 믿음과 축복의 종교 이전에 전제가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따를 때에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 죽음을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순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께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아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절대 안 쉽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진짜 100% 순종하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뭐 어떤 걸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기도하면서 자꾸만 이루어지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나중에 가면 응답이라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내가 많이 참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몇 분이나 구하고 이러면서 우리 삶에 확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
이게 참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예 그러고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런데 안 가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냐? 그래 둘째 아들입니다. 예 대답하고 행동 안 하면 순종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 했다가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삶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시려고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하시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마 성경에 보면 가장 평탄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인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그 샘에서 물이 솟았다.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사막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재산이에요. 사업인 거예요. 사업이에요. 양떼부터 해가 모든 낙타부터 해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샘을 파는 데서 샘물이 솟아나는 게 이 이삭은 파는 것마다 샘이 솟아나고 하나의 기업인 것이죠. 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하는 일이. 그런데 이삭이 뭐를 순종했습니까? 딴 거 순종한 거 별로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삼으려 할 때 늙은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순종이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귀한 순종이죠. 그런데 그 순종하고 나서부터 이삭의 평생의 삶은 평탄했던 삶입니다. 그 성도님 모두 다도 우리 살아가는 삶에 평탄하시길 원하면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된다.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교만하겠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기도하면 아닐 것 같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임재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야.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있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좀 무지하고 좀 못나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 단순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게 될 때는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롭게 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사마라는 말인데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 말을 순종한다 말과 똑같은 말로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중심, 예배 승리, 인생 승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다 그러죠. 그때에 이 프란체스코가 마침 배추를 모종하고 있을 때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바로 심었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으라 했다니 거꾸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심었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내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수도원에는 수도사를 키우는 것이지 농부를 키우는 거야. 농부를 쓴다고 하면 맞는 말인 것이에요. 수도사를 키우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릴 때는 자기 생각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보면 순종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보면 순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릴 때는 자기 자신을 무조건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사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배부터 순종하셔야 되고 새벽 기도부터 순종하셔야 되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지 몰랐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떠나가 가나안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은 순종부터 시작됐던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는 것이에요. 아들을 바칠 때도 똑같았던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 나오고 나서 예수께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맡기는 것이 순종인 것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나서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이 축복의 통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 기도해서 제일 많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불 기도하고 5만 번 다 뭐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기도실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뭐가 팻말이 붙어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게 붙어있대요. 하루는 이분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고아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선교사를 수도 없이 내보내고 이랬어요.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제인 협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도 내보내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왔는 이유가 저희들끼리 연합회를 결성해서 매월 얼마씩을 이 고아원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람에게 자기가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분한테, 큰 분에게 받아요. 큰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예화가 많잖아요. 애들이 우유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내일 지금 아침에 일찍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나오니까 우유 차가 가다가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우유가 쏟아지니까 그걸 전부 다 들고 고온으로 들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논리인지 몰라요. 단순하고 확실해요. 그냥 구하래요. 그냥 자꾸 두드리래. 그러면 주신다는 딱 그냥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 복잡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거 막 복잡게 안 하고 구하라. 그럼 내가 준다.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행하지는 잘 못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은데 순종은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순종이잖아요. 저 사람 믿음 있다, 순종이잖아요. 성경을 잘 외우고 성경 백독해도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보기에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거짓말 잘하고 말에 신빙성이 없고 뭐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 믿음, 행함, 열매 이게 따라붙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매 못 맺히는 삶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행위가 따르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 아무리 백독을 하더라도 삶 속에 그 순종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죠. 믿음, 순종, 열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순종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질병도 고쳐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식과 후손에게 축복 주신대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번성케 하신대요. 명령과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역경과 고난도 이기게 한대요. 순종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더라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초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가는 삶에 사랑이 넘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우리 삶 속에 순종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삶 속에 말씀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